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감사 이유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를 깨워야 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 몸에게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감사를 한단다 라고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거리를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다윗이 감사거리를 기억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5가지로 우리는 정리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바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해야 되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해야 되고, 생명을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긍휼의 간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은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남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지금 10명이나 지금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권위를 지닌 분이라고 높여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함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나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간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그들의 외침은 믿음의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믿음의 간구는 단순한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자금이다, 그러냐 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서 도움이 필요해서 간청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과 기도하는 분과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감사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한마디가 감사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에 필요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은혜, 믿음으로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합시다.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로 순종,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대요. 여러분들 참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응당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 인물 중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기적을 행하여 기적을 체험했고 모세도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인물의 공통점은요, 지도자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물벽이 생기면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모세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였지만 말씀에 손을 든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체적으로 여러분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공동체 전체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문제, 여리고성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제일 먼저의 시험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공동체 순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향하신 공동체 순종을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순종에 우리는 공동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게 되면 문제의 여리고성은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그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제사장 나팔을 불며 그럴 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때 할렐루야 외치고 나팔을 불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 공동체 전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7일째 7바퀴 돌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가르쳐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나 이해보다 순종이 앞설 때 믿음의 순종이 승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기적은 감사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자 개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밤새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믿음이 만선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기술로 전문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가면 고기가 없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거 모든 것 고정관념을 깨고 오른쪽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했어요. 불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선의 기쁨,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개인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각자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에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요, 참된 믿음은요,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확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자라가는 믿음이고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즉 완성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9은 어디 갔을까요? 한 사람만이 와갖고 감사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9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9사람 쪽에 쓸까요? 아니면 한 사람 쪽에 쓸래요? 어느 쪽에 쓰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9사람이 선 곳에 줄 서겠습니까? 한 사람이 선 곳에 줄 서겠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제가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9사람 줄에 쓸 거예요? 한 사람 줄에 쓸 거예요? 9사람이요? 아멘. 네. 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강력하게 유튜브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저 사람 누군가 문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냐고 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우리 조경 집사님만큼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소리가 조경 집사님만큼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경 집사님 아멘 소리가 크다 보니까 유튜브에 듣다가 누가 이렇게 크게 쓰냐 그래. 조경 집사님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로. 여러분들 9사람에 쓸래요? 한 사람한테 쓸래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써야 돼. 아까 푹 줄다가 많은 것 같은데 9사람. 9사람. 옆에서 9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 줄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침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 긍휼의 간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 주신 하나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리고 그냥 가. 근데 하나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홉 어디 있냐? 이만큼 이 희박한 감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함에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치유와 해결을, 죄 용서, 모든 질고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홉 명 집단으로 그냥 다 움직여갖고 다 그냥 감사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오로지 주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감사를 통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는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 감사한 그 한 사람만이 믿음의 완성,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이 단어 안에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완성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아홉은 육신의 치유에만 머물렀지만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은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넘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완성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계절, 복된 11월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한